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친숙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육의 아버지에게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도 아버지를 많이 찾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성경 봉독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한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한번 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감정에 없는 매일같이 그냥 읊조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지만 누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한 단어로만 끝을 냅니다. 누가 더 풍성하게 어떤 것을 왜 이렇게 다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두 마태나 누가나 그 의미가 아버지를 찾는 그 심경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게 호소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는 자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름이 그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의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저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그거를 해놨죠. 브라켓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세 마태가 집어넣는지 아니면 그 초대 사본에는 맨 처음에 신뢰할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이나 역본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학자들이 내놓은 해석들을 보면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실 때 이렇게 브라켓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요. 대부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개가 되어 있네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후세에 누가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에 찬송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송영을 드렸던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누가 후대에 집어넣었다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이 전체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전체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당신의 나라, 당신에 대한 청원이에요. 당신, 여기 그 원문에는 다 you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거는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나눴지만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이루어지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이 공동체에 대한 청원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옮겨져야 된다. 그리고 내 기도의 중심으로 갖고 모든 일들의 사고나 그 중심 사고 의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의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드릴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옆에 굶주림으로 오늘 밤을 자야 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청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관심을,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 주까지 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들이라고 원래는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헬라어에는. 그들은 삼층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요.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들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얘기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임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를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의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다가섰을 때 어떤 상황에서 다가섰을 때의 그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약속하셨거나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거나 또는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고 고지시키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하나님은요 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로 올 때도 있고요.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림 언어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나는 농부요, 너희들은 포도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잘 가꾸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전쟁이 날 때는 내가 너희들의 맨 앞장 서서 사령관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군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승리를 이끌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럴 때 나타나는 이런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또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루살렘도 신부로. 그래서 계시록 맨 뒷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단장처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때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교회, 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신부처럼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림 언어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암탉으로 묘사되고 그 새끼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품으려고 했었는데도 그들이 버렸다는 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얘기되어졌던 이야기를 그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 조상에게 얘기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로 넘어왔는지,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구약 속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뽑았습니다만, 신명기에서 32장에서요.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거 대표적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 정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맏아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예요. 또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다가오지만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빠라고 했을 때의 이 아버지는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살던 2세기에는요, 아람어를 쓰셨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본문 자체가 아람어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콤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처형하기 직전 모습, 그 모습 모든 것들을 그렸을 때 굉장히 아주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멜 깁슨인가? 그분이 감독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영화를 아람어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거를
그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셨던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옆에 마태가 딱 있다가 말씀하세요. 그럼 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은 30년, 40년 후에 70년을 전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후에 적은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은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다 거의 다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옮겨서 3, 40년에 쓸 때는 이미 헬라 문화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바, A-B-B-A, 아빠.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를 때 부르는 아빠. 이런 의미예요. 아빠. 그러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쓰니까 파테르.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 보면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로 뜨면 아빠예요. 아빠. 저희들이 구약에서 봤죠. 구약에서 아버지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전체 집단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기도를 해라 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단어는요,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때 당시에도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빠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로 너희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니 이 아버지의 기도를 너희들이 매일같이 드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신약 복음에만 170번 이상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대부분의 말씀의 170번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에게 얘기할 때 아빠의 그 말씀에 그 친밀함으로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4장.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기도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맨 끝은 항상 여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간암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한대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지금 데려가기에는 너무나 젊고 아직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누워있던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다른 분은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건 내 마음이고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도 속에서 안 살려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매일 마치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도 높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데려갈 때가 있으면 데려가시고 아닐 때는 남겨두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맡기고 예수님처럼 당신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빠, 여기서도 그랬죠. 아빠, 아버지 두 개를 써놨죠. 요거 아람어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달리다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얘기할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람어예요. 왜 거기서 복음서에 왜 그걸 써놨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람어가 그들의 언어였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거를 써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30-40년 후에 글로 적을 때는 헬라어로 전부 다 공통 언어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헬라어를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도로 이제 헬라어로 썼던 거죠. 자, 여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의미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이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두려움을 떨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주머니 포켓속에 엄청 많이 넣어서 내 어카운트가 불어나 있어서 남들이 나를 물질이나 그런 것들로 나를 억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한 경쟁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들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나훈아 씨를 잘 아시죠? 나훈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가수요. 그분이 부른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가 그 노래를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음악이 경쾌해서 이게 뭔 노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을 했어요. 가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첫 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라 그런다. 굉장히 기뻐서 웃었는데 그 웃음을 그 아픔 뒤에 이렇게 숨긴다고 얘기를 해요. 첫 가사가. 그러면서 오늘이 와준 거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어김없이 또 내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난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 거며 왜 세상이 왜 이런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눈물 많은 사람인데 그 세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형을 찾습니다. 테스 형을 찾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넣으려 하다가 바꿔서 그렇게 썼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두려움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테스 형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죽어서 갔더니 천국은 있었습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끝까지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게 어떤 안식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영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들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버지, 아빠! 애들이, 우리 애들도 다 저한테 20살이 넘었는데도 아빠, 아빠 그러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이 두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 이거는 아람어,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장에서도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빠 나 괴로워요. 아빠 나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대신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니네들이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자리를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빠라고 부르며 이 땅을 사역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 아빠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고난받은 그것과 함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가 받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일같이 너희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빠의 자리에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자리였고 자기가 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교회의 십자가, 우리 교회의 그 자리는 우리에게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가 아빠라고 부르며 사역했던 그 사역의 3년을 우리는 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고 했대요. 왜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8년대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거든. 아니, 내일이면 안식일이 아니면 내일 고치시지. 왜 일부러 이 안식일에 고쳤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남에도 이런 어떤 참남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올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든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니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않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사역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보고 행하고 이 땅 위에서 그 사역을 하고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했었던 이 자기 의식, 사역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우리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중심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식하시고 이 교회가 2025년에 어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나가야 될지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를 제가 좀 하나를 말씀을 더 드려보죠. 혜스영이라고 하는 그 나훈아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심수봉 씨가 불렀었던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곡은 러시아 노래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얘기하는 내용의 대충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할 때만이 이 꽃은 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왔던 그 나라로 나는 그리운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내용에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 이 세상은 냉혹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영원한 빛이신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를 외쳤을 때에 그분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끌어안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이 땅에 영원히 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의 우리의 끝은 그리운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소중함의 배경 속에 이 세상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으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뼈저리게 그 삶이 나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의 삶들이 험하게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 아빠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찾는 일이 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나를 불렀니?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단다. 무엇을 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왜 그 괴로움과 슬픔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씀 속에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지를 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너는 항상 무익한 종으로 너를 만나는 내 옆에 사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네 마음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새롭게 살게 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들도 이 허무에 썩어지는 삶의 종노릇하지 말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그 길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너가 반듯하게 서야 한다. 교회가 반듯하게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 심령에서 나오는 이 중심의 고백이 절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것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그만인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 문을 한 발짝 나가고 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우리가 쏙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 아픔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만을 외치다가 울며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 아픈 인생들을 내가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민의 정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을 그 고통의 십자가로 죽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세상에 나를 통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지를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아픔이 승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